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본문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2장 우리 13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서 살려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냐면, 가족의 영혼 구원, 가족의 구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끌어내는 이러한 시급한 일들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024년도가 지금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한 2주 정도 예배드리는 그날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한 2번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급한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시급하죠. 급한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가장 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가족의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데 내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아주 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아프면요, 몸이 아프거나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그러면 정말 큰일 난 일이죠. 빨리 건져내야 돼요. 빨리 구명 무슨 튜브를 던져주든지 밧줄을 던져주든지 빨리 건져내지 않으면 그만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서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져내지 않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고 영원한 천국이 가지 못하고 지옥 형벌 받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 여호수아가 첫 성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금방 소식이 왕에게 들려졌겠죠. 여리고성을 다스리는 그 왕에게 전달이 됐어요. 왕이시여, 보니까 수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간첩이죠, 간첩. 간첩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2사람이 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 누구에게 왔는지 잘 살펴봐라 그랬더니 기생 라합의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럼 얼른 가가지고 잡아와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그야말로 기생이었어요. 기생. 여러분 기생을 아시죠?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과거 때부터 이 기생은 사실 그렇게 좋은 신분이 아니에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창녀라고 할 수 있어요. 창녀. 물론 요세푸스라든지 탈금, 유대, 랍비들은 기생을 여주인, 여관 주인 정도로 보기도 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기생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성경에 쭉 히브리서 11장 31절이라든지 야고보서 2장 25절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겼다고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거기에서의 기생은 다 창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녀가 그렇게 좋은 신분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이 천한 신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생이 있는 집은요, 술도 있겠죠? 술, 또 사람들도 막 모이고 뭐 그런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말을. 그죠? 아, 글쎄 왕이 이런 일을 했었대. 아니면 또 장관이 글쎄 이런 일을 했었대 하면서 막 소문이 무성하게 생산이 되고 소문이 들려오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러한 기생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거기 가면 우리가 좀 여리고 성에 대한 소식을 정탐하고 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집에 갔는데 이 기생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기생과 같은 이 라합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가도록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기생보단 나아요 라고 여러분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성이 마음에 많고요, 욕심이 많고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고요,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도 많고요, 참 부족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마치 문둥병과 같이, 마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신 것이 큰 은혜예요. 여러분, 기생라합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참 큰 은혜이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의인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없습니다.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분 여기서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러면 안 되실 것 같고, 하여간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저도 거짓말 하고요, 거짓말 다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운동에 참여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을 많이 해요. 기생라합 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는 우리는요, 나는 괜찮은가요? 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먼저 죄 있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던져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을 던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죄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기생라합과 같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 25장 6절에 보면, 욥기 25장 6절이에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구더기라 그랬어요. 벌레라 그랬어요. 저희가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뭘 우리가 내세우고 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라합이다. 내가 바로 라합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써주시고 구원 운동에 참여케 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라합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여기에 보면 이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니, 간첩과 같은 이 정탐꾼 2명이 왔는데 어디 있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지붕의 3대에다가 숨겨놓고는 그 사람들 오긴 왔었는데 벌써 갔습니다. 벌써 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잡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이 정탐꾼 2사람을 잡으려고 나가버린 거예요. 군인들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2사람을 숨겨뒀죠.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보니까 이게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라합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이에요.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그 행위, 정탐꾼을 숨겨준 그 행위, 그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이것은 예외적인 일이죠. 거짓말로 뭘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는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글쎄, 이렇게 여러분처럼 모이는 사람들을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들고요. 이 중에 한두 사람만 새로 온 사람이고 나머지는 신천지에서 다 연극을 하고 있대요. 연극 아시죠? 자기도 처음 온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거짓말로 저도 처음 왔어요 그러면서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기 어때요? 그럼 여기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사기를 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연극을 한대요. 거짓말을 한대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우연히 커피숍에서 만나는 척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어디 선교하다가 잠깐 들어오셨는데 요 근처라 그러시는데 잠깐 만날까요? 그래가지고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또 말씀을 또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 미혹된 대로 데리고 간대요. 이런 건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건 전도에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그냥 우리는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전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신분이 기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나중에는 라합이 믿음을 가졌어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일을 통하여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2사람의 정탐꾼, 숨겨준 정탐꾼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고마웠겠죠? 자기를 숨겨주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전설에 의하면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살몬과 결혼을 했다 그래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아스는 루렉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고조 할머니.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참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참 놀랍죠. 이 여인의 신분은 비록 창녀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니까 나중에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이 족보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과 같은 신분이지만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거짓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저 있는 그대로 예, 아니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 전하면 돼요. 자, 라합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숨겨주었는데 8절에 보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라합이 특별한 이 거짓말을도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는 사용하셨다는 거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라합이 믿음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도했어요. 라합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로 내가 안다라고 고백했어요. 희생 라합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된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소식을 내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여기 이방의 왕 시온과 또 옥, 이 왕을 잡아서 죽인 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11절에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이에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지금 이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은 믿음이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거 알았어요. 소문을 통해서 몇 사람의 소문을 통해서 야 그렇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래. 아 그렇구나. 소문 몇 번 듣고 나서 라합이 믿음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문으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일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므로 믿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물론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생 라합은 소문 몇 번 듣고선도 믿음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소문이 아니라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훨씬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말씀 듣죠. 기도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죠. 그럼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라합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힘써서 믿음 쓰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예배 드리러 갈 때에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쓰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막 미워하는 마음이 한쪽에서 막 생기는데 믿음을 써가지고 그래도 용서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게 믿음 쓰는 거예요. 그게 믿음 쓰는 거예요.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날 버리셨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믿음을 써야 돼요. 적은 믿음이라도 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고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이에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의 믿음이 막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 그거 하나만 갖고 나가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는 그 믿음이 겨자씨가요. 얼마나 작은지 막 눈에 보일까 말까 깨알 만큼 작은 그런 씨라고 그러는데 그런 작은 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글쎄 그걸 심으면 거기에서도 또 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씨 얼마나 작습니까? 깨가 요만하잖아요. 깨알 같잖아요, 정말. 그런데 그걸 심으면 깨가 나오는데 깨가 키가 사람 들깨 이런 거는 그죠? 사람 키보다도 더 크게 자라요. 참깨도 크게 자라는 건 그만큼 자라고. 아니 씨는요.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씨인데 그렇게 크게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소문으로 듣고도 그래도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라합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탐꾼 당신들 두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나중에 이 여리고를 침략해서 올 때에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약속을 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 못 지는데 라합 당신의 집안에 들어와서 숨어 있는 사람들, 당신의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빨간 줄을 늘어가지고 창문에 내리세요. 그러면 그 집은 라합의 집이니까 그 집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 어떤 줄이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창문에서 성벽으로 그 줄을 타고 내려간 줄이에요. 그 줄. 라합이 그 줄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곳에 모이라고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그죠? 큰일 났어요.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러니까 라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막 나요. 마음에 그냥 급한 마음이 큰일 났구나.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오면 다 죽는데 큰일 났구나. 아이고, 우리 이모한테 전화해야 되겠네. 우리 고모한테 전화해야겠네. 우리 조카들한테 전화해야 되겠네. 전화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막 자기 아들들, 딸들 막 다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글쎄, 조금 있으면 전쟁이 날 건데, 다 죽을 건데, 라합의 집으로 모이면 살 수 있다니까 빨리 오세요. 이 말을 듣고 라합의 집으로 친척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 뭐야, 이 뻘건 대낮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아니, 우리 여리고 성이 이렇게 튼튼한데 무너지지도 않는 성인데 아니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 죽어. 그리고 라합 집에 안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라합의 집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도 오고요. 친정아버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나중에 이 살몬에다 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뭐 아버지, 친척, 누구 이모, 삼촌, 뭐 하여간 친척도 사돈의 팔철까지 그냥 다 소식을 전해가지고 라합의 집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생 라합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전도해야 돼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가족들 지금 빨리 전도해서, 라합의 집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교회예요. 예배당에 빨리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면 놀라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의 집으로 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롯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 심판당한다고 딸들에게도 알리고, 사위가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위가 될 사람들한테도 여보시오, 자네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멸망할 것이니 우리를 따라오시오.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말을 한 거예요. 사위가 뭐라고 말했냐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아이고,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치매가 오셨나? 뻘건 대낮에 뭐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이고, 농담으로 여겼대요. 사위들은 안 따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족 전도가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의 전도를 하다 보면은 너무 잘 알잖아요. 나를 잘 알고. 또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남편은 제사를 드려가지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와요. 우리 남편은 너무 고지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우리 딸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을 안 믿어요. 복음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시고요. 이 기생 라합의 그 불붙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024년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 2, 3주. 3주도 아니네요. 2주하고 이틀. 이제는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말씀으로 증거해야 될까?
급하더라고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가족들 구원해내는 일. 처음부터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와라 그러면 잘 안 와요. 그죠?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시험 든 남편이라든지 좋아요. 시험 든 아내라든지 어쨌거나 한 번만 오라 그러세요. 한 번만.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번만 교회 한번 오라 그러세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는 것처럼 정 못 오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25일 날 11시 예배거든요. 그날만큼은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자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혹시 알아요? 그때 한 번 와가지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계속 이제 다음 주 내년부터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이럴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강력하게 처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접근하세요.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는 우리의 부부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 구성원들 이번에 한 번만 오라 그러세요. 한 번만. 성탄절도 좋고요. 이번에 기회가 되게 좋아요.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11시 예배 드리거든요. 그 11시 한 번만 오라 그러세요. 한 번만. 그날 아니면 29일 날이 저 뒤에 달력이 있는데 29일 날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29일 날 마지막 주일 한 번만 오라 그러세요. 한 번만. 그러면 그래도 한 번 발을 담갔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기회가 될 때 부활절 때 한 번 또 올 수도 있고요. 예. 내년에는 우리 총동원 주일도 한번 할 거예요. 총동원 주일. 그러면은 그때는 가족들이고 뭐 다 해서 잔치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연관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날도 한번 계획을 한번 날 좋을 때, 한 5월 달쯤 됐을 때 하든지 그럴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그래요.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고 거짓말도 사용하셨고 그리고 또 라합이 믿음으로 전도했고 라합을 통하여서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내가 우리 가족을 전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